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모든 형편을 알고 주장하시는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이 되면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에서 이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죽이려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 교훈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울의 이런 악한 행위 앞에서, 이 나쁜 행동 앞에서, 살해 의혹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을 보면 그는 정말 애매하게 억울하게 지금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들과 딸 요나단과 미가를 통하여 다윗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악하고 살벌하고 조직적인 사탄의 공격, 사울이란 인물을 통하여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면, 망하게 하려고 하면 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 악하고 살벌하고 조직적이고 아주 나쁜 그런 총력전을 다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가 듣는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19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도 사위 삼았습니다. 사위 삼을 때도 사실은 약속해놓고 어기고 거짓말하고 미갈이 또 다윗 좋아하는 거 알고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 죽이려고 하고 소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블레셋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19장에 와서는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다윗을 미워하다가 이젠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여러분, 미친 왕 사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열등감, 시기, 질투 이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옳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왕이 신하들과 아들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천부장으로 세운 것도 자기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언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는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라에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정말로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악한 말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왕의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널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이제 기회를 모아 아버지의 진심이 뭔지, 마음이 바뀌었는지 똑같은지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알려줄 터이니 그러니 자네는 좀 피해 있게, 이렇게 피할 길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미갈의 다윗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세상이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59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요나단이 우리에게 준 또 다른 감동과 교훈은 뭡니까? 그는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삶의 모범 중에 하나인데, 그는 다윗이 마음을 열고 자기에게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자기에게 의논하고 항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친구 다윗을 맞아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지였습니다. 시편 7편에서도 다윗은 그 요나단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자리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할 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이란 인물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고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 그를 인도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요나단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내가 여전하다, 내가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반에서 12정탐꾼이 되어서 갔을 때 지금 동일하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내가 출애굽 2세들에게 믿음으로 정복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윗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갈렙처럼, 바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다윗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요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온전하게, 선하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랑으로 다윗을 대했고 사랑으로 그를 세워준 사람입니다. 사울의 증오심이 다윗의 영혼까지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걸 갉아먹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다윗을 감싸 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과의 우정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고 각오하고 변호해주고 돌봐주고, 저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9장 넘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가 말합니다. 왜 신하 다윗을 치시려고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 죄 지은 일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를 도왔고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런 큰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왜 아버지는 그 다윗을 신복으로 두고 충성된 종으로 써야지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러고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되는 일 위대한 일입니다. 다윗같이 하는 일 위대한 일이지만 요나단처럼 되는 일 또한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요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요나단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없는 겁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갈렙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는 그냥 목동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좌절감과 절망 속에 그렇게 생활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요나단이 되기를, 바나바가 되기를, 갈렙이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십시다.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열심히 변호하고 돌봐준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정말 수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심지어는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와서 그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딸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야반 도주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죽임당했을 겁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의 이 간교한 계략 앞에서 미갈은 지혜를 발휘하여 남편은 성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들고, 남편의 침상에는 이렇게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염소털로 머리처럼 꾸며놓고, 그리고는 지금 다윗이 병들었다, 몸이 아프다 핑계대가며 이유를 대가며 그렇게 자객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미갈의 말이 아니었다면 아마 즉각적으로 미갈이 안 되면 그 침실로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데도 사울 왕은 미쳐 날뛰면서 어떡합니까? 부하들을 보내요. 이제 다윗을 잡아오라,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미갈이 탈출시켰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다윗을 쫓아서 잡으려고 라마니어까지 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선택하고 피신한 것이 바로 사물이 있었던 라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신해야 될 때, 정말 어려움을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울이 자객을 보냅니다. 1차, 2차, 3차.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하고 은혜 충만한 겁니다. 심지어 사울조차 그렇게 옷을 벗고 벌거벗고 그렇게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 예언자 중에 사울도 있었는가라는 그런 우스개 같은 옛말이 이스라엘에 전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니엇에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라마나이엇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로 그 라마나이엇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왔다가 막 지치고 악하고 막 나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왔다가 독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도리어 찬송하고 예언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비록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나단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라마나이엇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쁜 생각 가지고 악한 마음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무엘 같은 존재가 되고 내가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과 함께 은혜와 함께 기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객을 보내고 습격을 하고 별걸 다 해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 옆에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그 바로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